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리로 올라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에베소서, 스무르나, 버가모, 디아디라,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7교회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첫 글자 따가지고 에서버두 사빌라 그렇게 외우면 좋아요. 에베소, 스무르나, 버가모, 디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사빌라,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 이름을 외울 수가 있어요. 에서버두 사빌라. 따라서 합시다. 에서버두 사빌라. 네, 참 방언 같죠.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7교회 이름을 외우면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7교회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왜 이랬어? 아주 잘했어. 이렇게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옛날에는 왕이 전장에서 승리하고 오는 장군이 있잖아요. 막 승승장구하면서 장군이 막 당당하게 와서 왕을 이렇게 아련을 하거든요. 그러면 왕이 잘했다 격려해주기 위하여서 형은 여기 와서 내 옆에 앉으라 그러면서 그렇게 그 왕의 장군을 격려해주기 위하여서 자기 왕자 옆에 와서 앉으라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장군이 와가지고 그냥 몸둘 바를 몰라요. 와, 저 같은 천한 사람을 어떻게 감히 이 왕 옆에 저를 앉으라고 하십니까? 막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막 황공해 하는데 그래도 경은 어서 와서 앉으라. 내가 경의 공로를 칭찬하노라. 그러면서 왕이 그렇게 자기 옆에다가 앉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장군은 막 이게 가문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 말하자면 자기가 왕 옆에 앉았다. 왕 옆에 앉았다고 내려왔다. 그러면서 이걸 막 자랑하면서 가문의 영광으로 여겨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장면을 연상하고 계셔요. 이 땅에서 막 영적 전쟁하면서 힘들게 싸우고 있는 자기 자녀들, 백성들을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땅에서는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저 높은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신 분이 우리를 직접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이리로 올라오라 그럴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스테반이 그랬잖아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요.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돌 한 대만 딱 맞아도 아픈데 사람을 죽을 때까지 돌로 때려요. 죽을 때까지. 얼마나 아프겠어. 온몸에 그냥 돌 맞고 온몸에 피멍 들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살아있으면 또 때리고 그러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온몸에 막 피멍 되어가지고 온몸에서 막 피가 나오고 그러는데 하늘 눈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이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는 그냥 한 마리 벌레와 같이 막 꾸물거리면서 사람들에게 돌로 맞고 천대받고 있는데 저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 스테반을 안타까워가지고 그 스테반을 사랑하셔가지고 보좌의 옆에서 서 계시면서 스테반을 내려다보고 계시면서 스테반에게 올라오라고 손짓을 계시는 것이에요. 죽어가는 스테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얼굴이 막 빛나고 환해지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막 그냥 얼굴에 고통이 그려졌었는데
그 모습 보고 나니까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사람들이 볼 때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 보고 나니까 비록 몸에 힘들어도 그 영광스러운 모습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참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젊은이들은 또 젊은이대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참 점점 더 살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절망도 하고 사람들이 슬퍼도 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어도 다 잊어버리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 먼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먼 것을 바라보라.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먼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빅피처잖아요. 빅피처. 큰 그림을 그리는데 한쪽만 보면은 그 그림이 굉장히 어둡고 칙칙하고 그 그림이 아주 이상규기해요. 근데 큰 그림, 전체적인 그림, 빅피처를 보면은 그 그림이 울긋불긋하고 아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인생에 우리 인생의 정말 내 인생의 한 부분 보면은 그 인생의 한 부분이 얼마나 우울하고 칙칙한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 인생을 토막 내서 그 한 토막만 딱 꺼내서 본다. 그러면은 아마 인생의 그 토막난 부분들이 다 잿빛일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얼마나 인생이 내가 행복한 인생이었는가,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었는가, 그걸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가라. 이 말은 지금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순교당할 때 너희들의 순교의 씨앗이 기독교의 뿌리가 될 것이다. 기독교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지금처럼 5대양 6대주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들의 순교의 피가 씨앗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려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심지예요. 누군가 심어줬으니까 우리가 거두었고 또 우리가 심어야 또 다음 세대가 거둘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미로찾기 있잖아요. 미로찾기 막 미로 찾아가다가 딱 막히면은 좀 이렇게 한 곳에서 좀 떨어져가지고 좀 멀리 떨어져서 보는 것이에요. 미로찾기 이 화성 쪽에 가니까 저기 미로찾기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봤는데 잘만 들어가가지고 이 미로찾기 이 숲풀 사이를 지나서 가는데 한 30분을 지나요. 30분이 지나요. 근데 만일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본다 그러면은 그 미로의 길이 다 보일 것이에요. 인생의 길이 딱 막혀 있을 때 우리는 미로찾기와 같은 그 상황에서 멀리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빛을 바라보면서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빛자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바로 이 승리의 약속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반드시 너희는 승리한다라고 하시는 승리의 약속이에요. 이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었어요. 계란으로 파헤치기예요. 로마 군인들이 무장한 군인들이 있는데 힘없는 크리스찬들이 싸워가지고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냥 계란으로 파헤치기밖에 안 돼요. 크리스찬들이 아무 무기도 없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사자와 싸우는 것이에요. 굶주린 사자들과 사람들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사자들이 이겨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리로 올라와. 그건 뭐예요? 너희들은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세상에서 이길 수 없는 계란으로 파헤치기와 같은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의 승리는 반드시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독재 정권을 향하여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재 정권자들은 총이 있고 대포가 있고 탱크가 있잖아요. 근데 싸우는 국민들은 총도 없고 맨몸으로 싸워요. 그냥 뭐예요? 전단지 뿌려가면서 이 전단지 가지고 말리는 게 겨우 고작이에요. 그러면은 형사들이 와가지고 체포해서 감옥에 넣고 또 나가면은 또 전단지 뿌리고 또 체포해서 또 감옥에 넣고 옆에 사람들이 왜 너희들은 이렇게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싸움을 하느냐, 이렇게 무모한 싸움을 하느냐, 막 그렇게 이 민주투사들에게 그렇게 막 만류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결국 민주주의가 이기잖아요. 독재자들은 물러가고 결국 민주주의가 승리하고 백성들의 주권이 회복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황제에 의하여서 왕에 의하여서 고난을 당합니다. 직장 가면은 10명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한두 명 될까 말까예요. 그러면은 사장이나 부장이 와가지고 아이 아무개 술 한잔 해. 술 좀 마셔봐. 요즘 사회생활 하려면은 술은 한 잔 정도 해야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술을 마시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8, 9명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나 아니면 한두 명 정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나 못 마십니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눈밖에 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셔요? 결국 승리자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담대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물리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안 다닌 척하고 그래 뭐 한 잔 정도에 마셔도 되겠지 하면서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3잔 되고 그러다가 한 병 되고 2병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패배자 되는 거예요. 패배자. 물리치고 그래야만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잠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 모습이 이상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희한하게 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옷을 입고 가셨어요. 그 당시에는 뭐 옷을 입어봤자 요즘처럼 세탁기가 있겠어요. 빨래비누가 있겠어요. 옷을 한번 입으면은 그냥 그 옷이 다 떨어져서 버릴 때까지 입어요. 그런 옷이니까 얼마나 때도 많고 꼬질꼬질하겠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몸에서 막 빛이 나더니 그 옷의 희기가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옷이 휘어졌더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표백제를 가지고 사용해도 그렇게 옷이 힐 수 없을 정도 예수님의 옷이 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잠을 자다가 번쩍 깨어가지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베드로가 쏙 끼어듭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끼어들어가지고 말씀하셔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남에 나오되 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다시 눈을 들어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홀로 남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다음부터는 세상적인 일들에 대해서 하찮게 여겨져요. 그 전에 산에 올라오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끼리 저는 누가 높으냐? 내가 높다. 내가 예수님께 더 인정받았다. 내가 높은 자다. 막 누가 높으냐는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본 다음부터는 세상적인 일들이 하찮게 여겨졌어요.
세상에서 막 그냥 올라가면서 싸우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남을 받고 올라가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그 모든 일이 다 하찮게 여겨진 것이 우리가 바로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바로 이렇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셔요. 크리스찬 집사님이 직장생활 하는데 직장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물어보았더니 목사님 그냥 한 가지만 포기하면 됩니다. 한 가지만 승진하는 것만 포기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승진하는 것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포기하고 그리고 승진하는 것만 포기하면 직장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뭐 그렇게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에 눈밖에 나면 승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나는 정말로 내 위에 영광의 주님이 나를 내려다보고 계신다. 세상에 경쟁하고 높아지려 하고 이건 하찮은 것이고 주님께서 참 잘하는구나. 이리로 올라오라. 그게 정말 내 인생에서는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포기할 수 있지만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나는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임사체험 있잖아요. 임사체험. 죽었다가 심장이 멎었다가 갑자기 심장이 다시 뛰어요. 그건 임시로 죽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임시로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임사체험 했다가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호흡이 뛰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요. 간 곳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휘황찬란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영원히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혹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너는 세상에 가면은 해야 될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세상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 가기 싫어요. 세상에 다시 가기 싫어요. 여기 나 그냥 있고 싶어요. 그렇게 막 그냥 통사장하다가 끌려갔다가 그러면서 눈을 뜬다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좋은데 다시 너는 세상에 가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래서 다시 와서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눈을 뜬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늘의 영광, 저 내세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막 이렇게 마등마등하면서 다투고 그랬는데 그 전부터 사람이 참해주고 사람이 완전히 생활이 변화가 돼요. 왜 그래요? 하늘의 영광을 보았으니까 진짜를 보았으니까 세상 영광들은 다 하찮게 여겨져요. 세상 영광들 남들이 와서 칭찬해주고 남들이 우리에게 절하고 또 우리를 높여주고 그런 세상의 영광들보다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내 옆에 앉아라 그런 영광이 훨씬 좋으니까 세상 영광은 그냥 하찮게 여겨져요. 이게 바로 우리가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냥 가까운 곳만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서 아등바등 살다 보면은 우리의 그림은 인생의 그림은 엉망이 돼요. 그러나 먼 그림, 먼 곳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장차 예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때 예수님 옆에 함께 앉아가지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야 될 먼 그림, 빅피처인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정말 내 소유를 팔아서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하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런 말씀 드려야 돼. 너 저리 가!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비통하겠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불러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항공하옵니다.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 옆에 가서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게 될 것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신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먼 곳을 바라보세요. 먼 곳을 바라보시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